그래서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자, 우리 행복한 상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껏 상상을 하시고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 수입이 2배로 뛴다. 아유, 막 눈으로만 해도 그냥 행복이 막 전해집니다. 뭐 기왕 상상하는 거 하면 기마를 쓰겠습니다. 4배로 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우리 수입이 지금보다 2배, 4배, 10배가 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문제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처음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앞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죄에 대한 문제 또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아주 재미난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쉽죠?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참 걱정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형편처지 속에서 인생의 무게를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걱정이 어쩌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 가운데 있는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걱정. 오늘 집에 가면 나는 점심을 교회에서도 안 주는데 뭘 먹지 하는 걱정. 오늘 저녁은 끼니는 어떻게 때우나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은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로 좀 넓혀보면 아직도 기근과 전쟁을 통해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근 속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daily bread, 매일의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늘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 식량만 구해야 할까요? 어떤 사본에 보면 내일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 은퇴 걱정은 은퇴연금을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두둑히 좀 저축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부합되지 않는 걸까요? 양식이 뭐고 거기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전통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해석에 대한 장점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보는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식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말입니다. 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던 매일 한 끼의 식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로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 같은 교부들이었습니다. 교부가 뭐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를 사도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 합니다. 보통 한 2, 3세기에 이들이 생존했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양식,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에 나오는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매일 먹는 그 주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2, 3세기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케 하시옵고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이 지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시기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삶의 현장에서 맺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양식을 그 이후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오리겐 같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한 데는 이 마태복음 6장 본문 전후 문맥 가운데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 이후에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양식을 구하라 해놓고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양식에 대한 기도가 양식 자체, 먹는 것 자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자체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정당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모임들이 정부 시책과 총회 정책에 따라서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골방 기도로 충만해지셔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셨던, 여러분의 교회에서 훈련하셨던 그 경건의 훈련들을 스스로 실천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 양식을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과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 또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 이 세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문, 오늘 본문 11절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기뻐할 만한 길로, 기도할 만한 길로, 감사할 만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그 넉넉함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의 여유와 믿는 사람들의 넉넉함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소금과 빛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daily bread, 매일의 양식, 어떤 사본에는 내일 양식까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퇴연금은 우리 욕심일까요? 내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욕심일까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신자가 저금 통장을 가지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과격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신학자들은 보통 만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마스크 쓰신 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닐 때에 내리신 것이 일용할 양식 만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채우셨음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 아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천일의 만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닌 그곳에서도 200만의 남자만 60만, 약 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200만의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만나 보들보들 못했고 제가 먹고 사는 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잡아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사업하고 장사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렇죠.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주소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28, 신명기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간의 교만을 오늘 코로나19를 통해 이렇게 박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토록 무기력한 인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셨다라고 감사하심으로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오늘날까지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그리 절박하지 않지만 1세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약 1년여 전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조성국 목사님께서 주후 1세기 질병과 관련한 연구서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30살에서 45살 정도였고 평균 수명은 2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동묘비에 나와 있는 연령이 20살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인간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여자들이 홀대당했고 그래서 더 일찍 죽었고 여자 아이들을 돌봄이 소홀했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 출산 때문에 더 일찍 죽었다라는 것은 쉬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 출생아 중에 18세 이하 사망이 30%였고 전체 인구 중에 50살, 50살이 넘게 산 사람은 20%, 60살 넘게 산 사람은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60이 넘으신 분들 초대교회 사셨으면 3% 안에 드는 지금 장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양결핍의 일상화, 관계시설이 없었고 품종개량이 없던 그 시대에 기근은 일상적인, 그래서 영양실조는 일상적인 그들의 일이었고 오늘은 약 하나만 먹으면 없어지는 그 기생충 감염으로 생명을 잃어갔고 항생제도 진통제도 없던, 수술도 검진도 없던 그 시대에, 수혈을 할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오래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와 전쟁 부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고통이 일상이었던, 참는 것 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나타난 메시아의 치유 역사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그들에게 오늘 하루 허락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했다면, 오늘 그것을 다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중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과연 1세기 그 성도들보다 행복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는 다 가졌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보다 불행한 것은 아닐까요? 설교 서두에 행복한 상상을 제가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행복해지셨습니까? 수입 2배로 느니까 마음으로라도 행복해지셨습니까? 4배로 느니까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이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프린스턴의 데니얼 캐너먼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수입과 행복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맞습니다. 수입이 늘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2배, 4배, 10배로 간다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8,800만 원. 8,800만 원을 못 보시니까 지금 수입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상상이 되시는데 실제로 8,800만 원을 버는 분들은 그 이상 벌어봤더니 행복지수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2007년에 동일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 600만 원까지는 행복이 같이 올라가더래요. 행복지수가. 6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 행복지수가 꼼짝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재미나죠? 우리 생각하기에 돈만 많이 벌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조사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또 있었습니다. 여기도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건데 지출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버는 게 행복지수가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면 쓰면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3가지 연구를 했답니다. 첫째로 632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행복지수와 이 지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출하되 자기를 위해서 지출할 때 그리고 타인을 위해 지출할 때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이 수입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고 이 소비를 할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갔는데 자기를 위한 소비에는 행복지수가 그대로더라는 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지출을 할 때 행복지수가 같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조사입니다. 두 번째로 16명의 직원에게 3,000불에서 8,000불,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과 960만 원을 다르게 지불을 한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너스 액수와는 이 행복지수가 차이가 없더랍니다. 오히려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쓴 사람과 타인을 위한 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차이가 났는데 타인을 위해 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보너스 액수와 상관없이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사도 이것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46명의 참가자들에게 5불, 우리 돈으로 한 6,200원 정도, 그리고 20불, 우리 돈으로 약 한 24,000원 정도를 봉투에 넣어서 나누어 주며 어떤 한 그룹에게는 이 돈을 반드시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했고 어떤 한 그룹에게는 이 돈을 반드시 타인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그 돈을 쓰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를 위해 쓴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그대로입니다.
타인을 위해 그 돈을 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확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좀 더 가지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외의 그것,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그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이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행복해지시겠습니까? 그 행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행복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마스크를 끼고 결혼식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 결혼식에서 참 제가 재미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례사를 마치고 삼손 중창대라는 이 성악을 전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목소리로 오 해피데이라는 영어 노래를 축가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박수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우리 신부 엄마, 신랑 엄마도 막 행복한 표정으로 막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 해피데이 뭐 이러니까 해피하게 그냥 해피하다 해피하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독교식 주례도 원치 않으셨는데 이 신부 측 우리 성도님이 강하게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 해피데이 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어 가사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어 가사는 When Jesus was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 이런 가사인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같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이 예수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희생해서든 봉사해서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말씀에 있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그 채우심의 넉넉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넉넉하심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각박한 시기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JC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할 수 없는 JC 바이러스, 따라해 볼까요? JC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바이러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내 코로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넉넉한 믿음으로 각박한 시대에 진정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 바이러스가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셨다는 그 넉넉함으로 나누심으로 각박한 시기에 더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때는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 모임 외에는 2주간 국가정책과 총회정책에 따라 그리고 우리 당의 지혜가 모여진 이 결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길 수 없는 그 행복 바이러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되셨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채우셨기에 그 넉넉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각박한 시기에 넉넉히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각 다른 덕의 기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내 지체를 어리석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격려하고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넉넉한 복음의 마음으로, 덕의 신앙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 시기를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